안녕하세요. 그램타임 플러스입니다. 흔히 우리의 신앙의 동료 차원에서 참으로 많이 회자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의 기록에 보면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 야복강 나루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함으로써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정서 속에서 열심과 관련하여 야곱이 가져다 준 한 단어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야복 나루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야곱의 씨름을 매우 주관적인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기도로 인정하게 만든 사람들의 설득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복 나루에서의 야곱의 씨름만큼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미화되어 유통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런 고착된 생각들에 제가 좀 시비 좀 걸까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필코 축복을 받아낸 영발 센자의 대가로 야곱을 해석하려는 집착 속에서 정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희미한 배경으로 밀려나고 결국 저급한 수준으로 열심을 독려하는 구호와 선동만이 남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품은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식의 생뚱맞은 해석에 성경은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과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으려면 호세아서 12장에 가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맥락에서 야곱의 씨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애써온 그인 것 같지만 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머리를 굴리며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가꾸려고 애썼던 그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하나님 그분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얼핏 보면 야곱이 계속 씨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놓지 않고 읽는다면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야곱이 붙잡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골반 주변의 뼈가 부러졌는데 그 고통에 아파서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씨름이 되겠습니까? 이 장면을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야곱이 울면서 은혜를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끝끝내 악착같이 기도하여 축복을 받아낸 것이라는 인본적 해석의 억지를 부리는 대신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곱의 씨름은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그런 자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온 삶의 태도로 일관한 야곱의 맨 얼굴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야곱 자신의 오랜 이기심을 담은 슬픈 자화상입니다. 지금 고뇌에 차 야복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여전히 자신을 들이밀며 하나님과 밤새도록 싸운 씨름은 야곱이 누구인가를 가감없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살아온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한 야곱,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긴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일이 맞서왔던 실제적인 그의 부패한 본성의 야곱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력해진 가운데 울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이겼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의 원인은 주여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는 짝짝 붙지만 주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모든 일에 이미 속으로 다 결론은 내려놓고 내게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정서적 각색으로서의 신앙적 립 서비스만이 나를 대신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단하고 엉성한 신학으로 인해 성경 말씀이 부적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오늘 기독교 신앙의 현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유전자 속에 깊이 박힌 욕망에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인간의 속물적 본성이 가세할 때 인간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솔직히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실존을 주님께서 건드리실 때 하나님을 실존적 중심에 두는 것을 거부했던 우리의 내면이 산산조각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극히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의지하기 시작하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욕망과 자아애로의 함몰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눈을 돌리게 하심으로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세상의 힘을 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 말씀의 토양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일궈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울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야곱의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